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의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어떤 물건을 보자기에 싸려고 할 때 작은 보자기로 큰 물건을 싸면 계속 한쪽에서 삐져나옵니다. 이쪽으로 묶으면 이쪽으로 삐져나오고 이쪽을 묶으면 저쪽으로 삐져나옵니다. 지금 욥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광대한 일을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담으려고 하니까 자꾸 삐져나와요. 다 담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쪽으로 삐져나오고 또 저쪽으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인과응보,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네 잘못 때문 그 결과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작은 보자기로 모든 것을 다 쌓으려고 하니까 잘 쌓이지 않는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세 세트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한 명씩 말하면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반론 제기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소발이 말하면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 세트를 돌고 나면 다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세 세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세트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발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계속 이제 반론을 제기하다가 21장에 와서는 그가 다른 증거를 딱 들이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니네 말이 맞다면 지금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진짜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이 나날이 늘어나고 그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 막 소고치고 잔치하고 죽기 전까지 평안하게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리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한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욥 자신은 그렇다 치고 아무리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변론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이제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욥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벌을 받고 정말 이 대에 벌을 받지 못하면 자식 대에 가서도 벌을 받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아기들은 늘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런 주장을 해라. 너희들의 이 신학은 너무나 편협한 신학이고 흔히 말하는 책상 신학이구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책상에 앉아서 계속 사변적으로만 만들어낸 신학이지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너희들의 그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지금 계속 욥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이 인과응보를 제일 먼저 주장한 건 욥기에서요, 사탄입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느냐, 잘해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도 자주 이걸 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책감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이다 할 때 너 옛날에 이런 거 있지 않았냐고, 계속 이런 거 있는데 너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냐고 계속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의 마음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검사가 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했기 때문에 징역 몇 년 해야 됩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과응보대로 안 될 때 우리 안에 속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욥처럼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렇게 돌아보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못했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걸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선행의 결과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얘가 잘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얘를 구원해 주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죄인, 문제투성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인과응보를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걸 뒤집어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문제투성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죄인이고 문제투성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욥기를 잘 보면 똑같은 말을 친구들이 하고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이게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이 이 치열한 고민,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중에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자세히 보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억울해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는 중에 조금씩 뭐가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가지,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다는 아주 작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건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 보면 확실한 부활의 신앙과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욥이 희미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있을 것이고, 이 부활의 날에는 가장 공평한 모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는 평안하게 죽은 같은 그 사람이 부활의 날에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저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하는 이 억울한 일들이 주님 부활하는 그날에 가장 완벽하게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심판 대신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를 뒤집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핍박, 기근, 위험, 칼, 수많은 자기를 위협하는 것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욥처럼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인과응보를 뒤집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느냐,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고난과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당당히 일어서서 승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다 해결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